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어떤 분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단련의 과정입니다. 어떤 부부든지 결혼 생활에서 갈등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가끔 서로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결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이 영광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과 죄를 걸러내고 씻는 단련의 과정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척 결혼 생활은 힘들 겁니다. 참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오늘 21절과 22절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여자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혼자 만드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여자를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만드시다가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서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의문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담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런 과정을 했는데 여자는 그런 방법이 아닌 아담의 갈빗대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여자를 이런 방법으로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기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의 갈빗뼈를 취해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갈빗대가 어떤 뼈일까요? 이 갈빗대는 우리의 모든 중요한 기관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그런 뼈지요. 그 안에는 허파도 있고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중요한 기관들이 다 들어있어요. 갈빗대가 부러져 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지게 되겠죠. 그만큼 이 여자 안에는 어떤 존재냐, 때로는 심장 같고 때로는 간 같고 때로는 콩팥 같고 때로는 이 내장 같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전신 마취한 거지. 하나님이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아담에게 직접 집도로 해서 수술을 해서 갈빗뼈를 빼내시고, 또 재미있는 것은 갈빗뼈가 빈 공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살로 채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빼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여자를 만드는 것,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큰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남자의 아픔과 희생을 통하여 이 여자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이 여자는
소중한 존재다.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몸소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하자면 서로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서로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결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로 수술을 하셨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남자는 자기의 사고방식을 수술을 해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가끔 보면 남자들이 어떤 돈 벌기 위해서 일만 취하고 자기 야망이나 취미나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면 가정이 깨어지고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기 목적보다는 자기 인생관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 되고 서로가 아름다운 신앙,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아담이 이 여자 왔을 때 성인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짝이라는 것을 만들어 줬어요. 이 짝이라는 게 뭡니까?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를 깨닫게 된 거지요. 그때의 아담의 고백이 참 놀라워요. 자, 몇 절에 나오냐면 아담의 고백이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하, 이 말이 굉장히 놀라워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초의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고백,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아가스라는 이 성경에 보면 그런 고백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결혼이 뭐냐?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제도요, 아름다운 제도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 얘기한 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누구도 나눌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인위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던 거죠. 결혼은 감정의 문제나 애정 표현의 문제 더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가 결혼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뭐 사랑했던 사랑하지 않은 결혼을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그냥 깨트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든 본래의 모습보다는 많이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수록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깨어지는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쉽게 깨어지는 가정들을 보면 어떤 가정은 바로 결혼식하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 첫날 밤 깨어지게서 나오는 경우들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황혼 이혼하는 사람이 있지요. 제가 보니까 어떤 연예인도 30년을 살다가 황혼 이혼을 하는, 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졸혼이라고 있어요. 결혼을 졸업했다, 이래서 졸혼이라는 게 나왔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런 얘기들. 자, 결국은 이게 왜 이래 됐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모습대로서 많이 이탈해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여기에서 결혼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서로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 결혼인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됨이죠. 하나됨.
오늘 여기 24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나.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 하나가 되고 정신적인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가 되고 이런 하나가 되는 것, 결합, 인격적인 결합, 정신적인 결합,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생활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돕는 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돕는 배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도우는 자. 그러므로 나 혼자가 아니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알고 돕는 자로 살아라,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게 뭡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지킬 때 아름답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켜야 아름다운 것이죠. 그 속에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기만 하면 서로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초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제도,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결혼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